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2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2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899페이지입니다. 시편 132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장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아멘. 샬롬. 샬롬. 우리 한번 밝은 얼굴로 주변 사람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2019년 새해 시작과 더불어서 지난 2주 동안 아침 샘물, 큐티 본문, 그리고 해오른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시편 120편부터 시작되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순례자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를 차례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시온성을 향해 순례의 길을 떠나는 순례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순례를 했을까를 찾아보면서 2019년 한 해를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한 해를 살아야 할까를 되새기는 그런 날들입니다. 오늘은 시편 132편. 이 시편 132편에는 두 개의 맹세가 들어있습니다. 시온에서의 두 가지 맹세, 오늘 말씀 제목인데요. 첫 번째 맹세는 다윗의 맹세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그가, 이게 다윗이 이런 말이거든요.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다윗이 하나님에게 맹세하면서 서원을 했습니다. 어떤 맹세입니까? 3절부터 5절을 요약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내가 집에 안 들어가겠습니다. 침상에 눕지 않겠습니다. 졸지도 않겠습니다. 이런 맹세거든요. 이 맹세는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왕이 된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새로운 수도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 한 30년쯤 전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워서 졌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한 7개월 정도 묵고 있었습니다. 아직 다윗이 채 역사에 등장하지 않던 시절의 이야기들입니다.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동안에 제사장 엘리가 죽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도 죽었습니다. 사울 왕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이 자신의 왕자가 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꿈을 꾸는데, 그것은 바로 이 예루살렘이 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찾았습니다. 법궤를 이 새 수도로 모셔오기로 결심을 합니다. 5절에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할 때에 성막을 지으라 했을 때 짓게 했던 그 법궤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법궤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법궤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 물건이 그 법궤가 무엇인지 상징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십계명 돌판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가면서 얻어먹었던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났던 그 싹난 마른 지팡이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물건은 법궤가 무엇인지 아주 잘 가르쳐 줍니다. 법궤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의 삶에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나타내는 거죠. 십계명 돌판 뭡니까? 계명 아닙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길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만나는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론의 쌍난 마른 지팡이는 구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법궤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이스라엘의 새 왕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된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내 나라가 이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거죠. 오늘 6절에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에브라다의 나무밭, 이게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을 이야기합니다.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찾았도다. 단순히 눈에 어디 있는지 알게 되었다, 그 이야기가 아니죠. 찾았도다. 이 속에는 목말라서 갈급해하던 사람이 물을 발견했을 때 물이다 하는 그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찾았도다. 이 속에는 사업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거 사업으로 만들면 정말 좋은 사업이 될 텐데 돈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다가 마침내 투자자를 만나서 찾았다 하는 그 심정이 담겨 있는 거예요. 흥분이 들어 있습니다. 다윗이 군인 3만 명을 데리고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으로 갑니다. 길이 122cm, 넓이 76cm, 높이 76cm, 조그만 나무 상자, 이 정도 되는 나무 상자예요. 이 상자를 옮기는데 무슨 3만 명이 갑니까? 단순히 짐을 옮기기 위한 행렬이 이사 행렬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려는 왕의 즉위식이에요. 세리머니예요. 하나님을 우리나라의 왕으로 모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4km 정도 떨어진 아비나답의 집에서부터 법궤를 옮겨오면서 다윗이 춤을 춥니다. 너무 기뻐서 옷이 벗겨질 정도로. 시편 132편에 들어있는 첫 번째 맹세는 바로 이 다윗의 맹세를 말합니다. 하나님, 제 삶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 주십시오. 제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진정한 디렉터로 제가 모시겠습니다. 내 삶의 주권자가 되어주십시오. 이게 다윗의 맹세입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저는 집에도 안 들어가고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겠습니다. 시편 132편에 들어있는 또 하나의 두 번째 맹세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하나님의 맹세. 그렇게 맹세하는 다윗을 향해서 오늘 11절에 이렇게 노래하죠.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법궤를 시온성으로 옮겨오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맹세, 이게 132편 11절부터 18절까지 들어있습니다. 바로 사무엘하 7장에 들어있는 다윗을 향한 언약의 말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게 사무엘하 7장 16절에 다윗을 향한 언약의 말씀 아닙니까? 그 언약의 말씀을 시편 132편에서 하나님의 맹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되풀이해요. 해요. 11절,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12절,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이것은 법궤를 모셔드리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죠. 축복이고 약속이고 맹세입니다. 13절 14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이 이제 다윗이 만든 이 다윗이 옮겨온 시온성을 거처로 삼겠다는 말은 하나님이 쉬겠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제는 너희들이 편안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죠. 15절부터는
평화와 번영과 부요함과 즐거움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자녀의 축복, 쉼의 축복, 풍요와 구원, 뿔, 이 힘 아닙니까? 권능 아닙니까? 지혜와 번영을 하나님이 맹세하시는 거예요. 이게 시편 132편에 있는 두 번째 맹세입니다. 시온에 있는 두 개의 맹세. 그러나 이 시편 132편을 풀이하는 데는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이 시편 132편을 풀이하는 아주 핵심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시편 132편의 표제에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는 순례자들이 부르던 노래. 그들이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다윗 시절에 있었던 그 다윗의 맹세와 다윗을 향해 주셨던 하나님의 맹세를 기억하는 거예요. 자기가 성전을 향해 걷는 이 순간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던 그 사건으로 오버랩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발걸음은 그 법궤를 옮기는 다윗의 발걸음이 되는 겁니다. 13절에 하나님이 자기 거처로 삼으신 다윗성, 그것이야말로 지금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순례의 길이 바로 다윗성이지 하는 마음으로 이 언약들을, 이 맹세들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강렬하게 소원하는 거죠. 제3의 맹세가 이 시편 132편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이 순례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왕이 되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스려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즐거움과 번영을 제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1절에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여기 그의 모든 겸손, 이 겸손이 히브리 말로 아나라는 말인데요, 이게 자기를 낮추다 이런 뜻도 있지만 자기를 괴롭히다, 자기를 아프게 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이라면 난 집에도 안 들어갈 거예요. 난 드러눕지도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관계하는 그것을 얼마나 열망하는지 그것에 몸달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주셔야죠. 2019년 참빛교회 표, 너의 성숙함을 나타내라. 새해를 맞으시는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여러분의 성숙함, 여러분의 그 프로그레스, 앞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보하고 있음을 어떻게 나타내시렵니까? 첫째, 다윗의 맹세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둘째, 하나님의 맹세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셋째, 기억하는 것, 정보를 갖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3의 맹세를 들으면서 이 한 해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하나님의 순종하는 삶, 그것을 제가 살아보겠습니다. 이 시의 핵심이 1절과 10절에 있어요. 1절과 10절 두 절을 한번 같이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아멘. 여호와여 기억해 주십시오. 여호와여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목마름이 있어요. 갈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장 목말라 하는 것이 무엇이죠? 새해와 더불어서 여러분이 가장 갈급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는 삶, 내가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7절부터) (9절을) 들어보세요.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다윗이 법궤가 들어올 때 춤을 추고 즐거워했던 것처럼
주님을 모시고 주와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을 기뻐하고 환영합니다. 달가워합니다. 나 이거 너무 좋아요, 주님. 3절,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우리말에도 내가 뭐 하기 전에는 절대 눈 감을 수 없어 라는 표현이 있지요. 내가 뭐 하기 전에는 눈 감을 수 없지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 삶을 다스리는 삶, 그 삶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제가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노래는 다윗 시절에 있었던 어떤 사건을 단순히 회상하고 기억하는 노래가 아니에요. 그때 그 사건을 오늘 내 삶으로 갖고 오겠습니다. 그 사건이 내 삶의 기록이 되게 하겠습니다 하는 열렬함이 담겨 있는 노래가 시편 132편. 사무엘하 6장에서 법궤를 옮기는 과정 속에서 주요 등장인물이 3명 있지요. 우사와 미갈과 다윗. 알고 계십니까? 우사, 그는 아비나답의 아들로 30년 동안 자기 집에서 법궤를 관리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법궤를 옮기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어깁니다. 무시합니다. 손으로 법궤를 만지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하고 법궤가 마차에서 떨어지려니까 손으로 그것을 막습니다. 법궤에 힘을 가합니다. 법궤를 조종합니다. 법궤를 움직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법궤에 손을 대지 말라는 그거예요. 너희가 나에서 조종되어야지 너희가 나를 조종하려고 하지 말아라. 우사는 30년 동안 법궤를 관리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까지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 내 뜻대로 움직이셔야죠. 이 일로 우사가 죽음을 당합니다. 미갈은 법궤를 질구하고 법궤를 소중하게 여기는 다윗을 우습게 여깁니다. 깔봅니다. 멸시합니다. 다윗이 기뻐 춤추는 것이 못마땅합니다. 그것이 뭐 그리 기쁜 일인데 그렇게까지 체면을 손상해가면서 춤출 일이요? 그렇게까지 할 일이요? 그게? 미국은 왕궁에 살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삶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멸시했습니다. 신앙의 껍데기는 걸치고 있지만 마음이 동원되지가 않습니다. 법궤를 옮기는데 참여자로서가 아니라 구경꾼이에요. 그리고 비판자예요. 판단자예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 자기가 정한 삶의 기준에 타당하고 내 기질에 들어맞는 명령들만 형식적으로 따라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내가 정한 삶의 기준에 타당하고 내 기질에 적합한 불편하지 않은 명령들만 형식적으로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미갈이에요. 미갈은 다윗에 대한 비웃음으로 아이를 낳지 못하죠.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우사의 죽음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사나 미갈이나 모두 순례자의 격을 떨어뜨립니다. 아니, 순례자에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또 한 해 연장시켜 주십니다. 2019년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걸어가야 할 이 순례의 길, 여러분의 순례의 길에서 하나님은 어떤 취급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법궤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에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그것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관심을 두고 이 한 해를 살아가시렵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마치 부적처럼 사용하는 신앙인들이 있죠. 브레셋과 전쟁하던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브레셋과 싸움이 일어나니까 법궤를 맨 앞에 갖다 놓습니다. 이 법궤에서 신비한 힘이 나와서 우리를 전쟁에서 이기게 할 거야. 결국 그 전쟁에서 패하고 법궤마저 빼앗기게 되죠. 하나님을 무슨 속주머니 은밀한 곳이나 대문에 붙여두면 흉한 일을 면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적쯤으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혹 있지 않은지요. 하나님은 그저 내 세상살이의 고달픔이나 불편함을 면해주는 심부름 센터의 심부름꾼, 아니면 최신형 모든 것을 내게 알려주는 최신형 스마트폰 정도로 취급하는 그리스도인은 혹 계시지 않은지요. 돈 몇 푼 주고 팁 조금 주면 내 필요, 내 불편을 부탁할 수 있는 그랩 서비스, 별거 다 갖다 주더라고요. 아니면 아파트에 상주하는 테크니시, 그 정도로 하나님을 취급하는 그리스도인은 혹 있지 않은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은 판에 박힌 종교의 틀 안에서 살아가는 지루한, 그저 맴 도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아유, 남이 가는 길이니 나도 가지. 지금까지 내가 온 길이니 뭐 그저 관성의 법칙 따라서 습관적으로 그냥 가지 뭐. 그런 것이 아니라 2019년 이 새해를 살아갈 때 하나님을 향해 몸과 마음이 달아올라야 돼요. 달아올라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예루살렘행 기차나 비행기를 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면 이것도 보고 저것도 먹고 하면서 이미 도착해서 누릴 그것들을 즐거워하며 기차를 타고 가고 비행기를 타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중요한 거죠. 예루살렘을 향한 사모함과 열렬함, 끙끙거림, 갈급함, 이거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 그렇게 좀 해주세요. 시편 27편에는 이렇게 노래를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 내 평생의 소원이 한 가지 있다면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교회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저 일거리에 불과한 것은 아닙니까? 교회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습관이나 체면인 것은 아닙니까? 최소, 요즘 뭐 미니멀리즘 그래가지고 삶을 단순화해라, 간단하게 해라, 최소 미니멀, 아니면 긴 지루함이나 무료함, 그게 교회나 예수님은 아니에요? 춤추듯 기뻐하며 감사하고 사랑하던 다윗의 겸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제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 안달함, 끙끙거림, 애간장,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교회와 예수님, 그럼 애간장이 동원되십니까? 아무렇게나 나 편한 방식으로 대하고 있는 것들, 나 편한 대로 대하고 있는 것들, 그것들 가운데 교회가 있고 예수님이 있는 건 아니에요?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다윗이 법궤 앞에서 춤추기 전에 보였던 행동이 또 하나 있어요. 무엇인지 아시죠? 다윗이 법궤를 향해서 화를 냅니다.
웃사가 법궤를 옮기다가 죽음을 당하니까 다윗이 보인 반응이 사무엘하 6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불렀다. 다윗이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그런데 다윗이 죽질 않아요. 법궤를 손으로 만진 웃사는 죽이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내는 다윗은 살려두십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요,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해 화를 내는 것이나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찬양하는 것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움직이심 앞에서 내 인격을 동원해서 생생하게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움직임,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내 전 삶을 동원해서 반응하다 보니까 화도 나기도 하고 춤을 추면서 기뻐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뭔지 아세요? 예의 바르게 깍듯하게 나무 상자 대하듯 법궤를 대하는 것. 웃사나 미갈은 법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무, 이거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나무 상자예요. 그냥 깍듯하게 대하면 돼요. 나무 상자를 향해서 화를 낼 일이 없죠. 나무 상자 때문에 즐겁다고요? 그럴 일이 없죠. 그냥 잘 모시면 돼요. 깨끗하게 하고. 목에 힘주고. 다윗의 춤은 정치적인 행위도 아니고 종교적인 제의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동원이에요. 그것이 다윗으로부터 화가 되기도 하고 숨이 되기도 하고 안타까움이 되기도 하고 기쁨의 환호성이 되기도 하고. 시편 132편 15절 이하의 하나님의 맹세를 보면요, 그 시제가 다 미래형이에요. 미래형.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겸손한 사람들,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서 끙끙대면서 그것이 내 삶에 실현되기를 바라는 사람들, 그들이 그 미래형 약속에 현재화할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는 거죠.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웃고 울고 가슴 아파하고 환호성을 지를 수 있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맹세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의 맹세를 한 절씩 한 절씩, 먼저 1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높이는 자들을 부요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려는 사람들에게 구원과 즐거움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려는 자들에게 지혜를, 삶에 살아가는 길을 아는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8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다윗처럼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모하고 그것을 전적으로 환영하는 자들, 그들에게 즐거움이 무엇인지,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좀 빠르게 합시다.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신부름센터나 일거리, 체면이나 습관 정도로 취급한 우매함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하나님 때문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할 수 있는 목마름을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복, 우리도 그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제가 만든 기도문이지만 여러분의 기도다 하는 마음으로 저 기도를 같이 드립시다. 시작. 주님, 하나님을 심부름센터나 일거리, 체면이나 습관 정도로 취급한 우매함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하나님 때문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할 수 있는 목마름을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복, 우리도 그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를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또 다른 한 해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복된 삶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온에 있었던 다윗과 하나님의 맹세를 기억하며 자신의 맹세를 올려드렸던 순례자들, 그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순종하는 신앙인이 되겠노라고 이 시간 맹세 드립니다. 딱딱한 종교적 껍데기를 걸친 채 그것이 신앙의 전부인 양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웃을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울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순전함을 회복하기를 원하오니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높임을 받아주시고 주님과의 생생한 교제를 회복하게 해주셔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하나님의 그 복이 우리가 가는 2019년 이 한 해 순례길에도 차고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